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핵심인 곳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살아남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말랐다는 말은 수분으로 생글생글한 땅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 물이 사라진 그곳. 즉,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곳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곳, 살아있지 않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막도 광야와 같은 뜨거움만이 존재하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마르기가 극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면 그 전에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기뻐하기 전 상태를 보니까 광야이고 메말랐고 사막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거기서 부족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즉, 생수의 강인 샘물의 원천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광야로, 또 메마른 땅으로, 사막으로 이 땅들이 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이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이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레바논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이 레바논의 대표적인 보이는 것은 백향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빽빽한 나무로 둘러싸인 곳. 또 갈멜, 이 갈멜은 과실수가 견실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음에 이 사로는 평야 지역을 말하는데요,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빽빽한 나무, 결실하게 열매 맺고 비옥한 땅으로부터 이루어진 평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데 모은 것, 이 세 가지를 한데 모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사야의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도, 이 메마른 땅도, 그리고 사막도 처음부터 이런 척박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이유와 그로 인한 과정이 있었기에 변화가 됐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변화되기 전 그 돌아갈 곳이 있다. 회복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매주 예배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삶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삶에 지쳐서 세상 속에 마주한 현실에 안주하며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이유를 핑계 삼아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처럼 사막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어느새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회복을 오늘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 선포하신 회복의 명령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에게 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약한 손이라는 그 이미지를 본다면 축 늘어진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을 축 늘어졌네 라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무기력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가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 보고요. 두려움에 빠져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손을 놓는다. 즉 약한 손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겁내는 자들이라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라고 표현이 됩니다. 방금 이 약한 손, 그리고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이 표현들처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보복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보복하실 때에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심판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심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관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 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요. 손을 강하게,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치료, 그리고 쉰다고 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어떤 위로와 언어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즉 은혜를 더해 주시면 그렇게 굳세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이 상태를 우리가 나아가게 회복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5절에서 6절 상반절, 6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눈과 귀, 다리, 그리고 입 이렇게 모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좋게 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원래대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목적이 뭘까요? 회복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처음의 상태, 건강해진 상태, 그리고 말씀의 병이 나아지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꼭 고백했던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침을 받고 다리가 나아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명하신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꿈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는 자에 꾸어야만 그들의 것이 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처럼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올 나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등등 그들의 흘러가는 대로 그저 거기서 그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몸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굳세었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다니엘과 이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에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또 나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행동을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라는 말은 2인칭 복수로 다시 보자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이 4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굳세고 우리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렇게 알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끝내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 옆 지체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이, 이 말은 성급한 자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무엇인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모습, 내 사정을 바꾸려고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을 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겁이 나니까 나타나는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들이 없으면 초조해지고 겁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믿고,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일어난 이런 회복의 말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오늘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믿음의 상증인인 우리가 현실에서 좌절하고 내일이 없는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사실에 희망을 담아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지인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엄청난 명령, 회복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는 우리들에게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운남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가동, 그러니까 신가동의 뒤편인 그 많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참당과 그 신가동 사이의 그 넓은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메마른 죽은 땅 같은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물도 많아지고 도대체 저 땅을 어떻게 쓸까라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땅이 점점 개발이 된다면서 막 차들이 흙을 퍼나르면서 그 물을 메꾸고, 또 그 장면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지금도, 저도 듣는 말이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정말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해서 지금의 수완지구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아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의 모습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지금의 삶이 무던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값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숫기가 참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숫기도 없었고 사람들 나서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했던 친구고, 또 중학교 때는 지금하고 모습이 좀 달라지고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전교에서 욕으로 노래를 부르기로 1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저희 아내가 제발 시옷자 발음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과는 조금 이미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지금의 제 모습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와 진짜 기적이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변하니? 라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 사막에서 시냇물이 흘러서 주변 지역이 비옥하게 되어서 경작도 할 수 있었던 땅이 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난다는 말은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기적을 벗어나서 홍해를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그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그 기적을 일부러 연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7절에 뜨거웠던 사막이 변한다고 합니다. 못, 즉 연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인 물이 솟아나는 근원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 승냥이가 살 환경은 본문 앞장인 34장에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서 승냥이의 초소가 될 것이다. 이 승냥이는 풀과 이런 어떤 이렇게 갈대가 있는 곳에 자신의 어떤 그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적응력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만, 황무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곳이 변한다.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오늘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들이란 말은 꼬매, 즉 물이 머금은 갈대, 파피루스 갈대라고도 의미합니다. 지금 물이 들어가는, 이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에는 하나님은 그냥 만물의 회복만 명하신 게 아니라 대로를 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외의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8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 어떤 사연이 하나 라디오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요리 수업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리 수업을 듣고 그 요리 선생님이 들려준 방법대로 그대로 요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자신도 먹고는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진행자가 그거 알려준 대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기는 당연히 알려준 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맛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행자가 요리 선생님들을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안 했을까요? 저는 알려준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요리 선생님 말하는 그 맛있는 맛이 왜 안 났을까요?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방법, 후라이팬을 이상한 걸 썼을까요? 똑같은 대로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이 말처럼 거룩한 길은 오늘 말씀에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이 길은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넓고 이 길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행하면 돼 라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지켜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 거룩한 길을 지켜 행했고 열매가 드러났던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8절에 이 길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그것은 그 길을 걷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지 못하고 우매한 자의 의미는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을 건데 걷지 못하는 자, 비틀거리며 걷는 자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술에 취해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아무리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체력이 뒷받침되면 뭐 할까요? 눈을 뜨지 않고 눈이 빙글빙글 돌아서 평행 감각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자와 사나운 짐승, 즉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과 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노리는 세력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영적으로 삼킬 자를 찾아 구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모습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거룩한 길로 올라오지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구속함을 받은 자, 이것은 깨우림이라고 원어로는 말을 하는데요. 혈족, 관계에서 친척의 빚을 갚아주고 그 친척을 위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등의 행동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를 꼬엘, 즉 기염 무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같은 인물이 보아스이고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열으셨던 대표적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가운데의 그 관계,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약한 자 가운데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외식하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룩한 길입니다. 지금 세상은 척박해지고 죄악은 확장되어지고 악인들의 행위는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번 주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아침마다 뉴스로 듣고요. 그 원인을 찾는 법적인 부분에서도 해석하는 것을 열심히 들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도 결국 이 안전을 지키지 않고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괜찮아 라는 식의 안락함, 오래된 전통들, 이 누적됨에 따라 이런 일들이 그 사건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제도가 있고 법도 있었지만 뭐 어때? 라는 식의 넘어감이 이번 참사를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맥락도 없었고 그런 일을 하라는데도 저는 왜라는 질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문 없이 그냥 꾸역꾸역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저희 아내는 반대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왜 해야 돼? 이거를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사실을 아내를 만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유담이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가 있었을 때는 할로윈 데이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복장을 사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 또 왜라는 질문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왜 할로윈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질문을 계속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해야 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알아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같이 하다가 이 할로윈 데이를 보내지도 말까, 좀 힘들어도 그냥 우리가 할까라는 좀 고민도 하다가 결국에는 천사의 복장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날개도 사 입혀서 천사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영상을 이제 딱 시간을 정해서 보는데요. 코코멜론이라는 영어 이렇게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 유담이가 자꾸 고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할로윈 데이를 자꾸 골라요. 보지 말라 했더니 할로윈 데이를 자꾸 고르는 거예요. 저거 볼래 하면서 이제 그 영어 이제 동요를 보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할로윈 데이야. 복장은 뭐 심하게는 안 하지만 옆집을 가면서 사탕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얼굴도 보고 서로 나누면서 자기들도 준비해서 주고 자기들도 이 아이들이 올 것을 알고 옆집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알기도 알았지만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 즐기고 막 이렇게 할로윈데이처럼 분장도 심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꼭 술 문화로 끝납니다. 술 문화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누가 잘못되고 간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하게 이게 왜 우리 이 문화가 이익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윤에 의해서 저기도 하니까 나도 할래라는 모든 상점과 어떤 모든 기업에서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의식이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해라고 그 생각으로 무슨 일들을 멈춰지지 않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면 당장 그 일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학생은 이렇게 해, 뭐 회사는 이렇게, 막내는 이렇게 해야 해, 아들은 이렇게 하고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해, 우리 집은,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해 라고만 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세우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지역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변화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포로기 때에 나타내며 다시 돌아오게 되어 노래하는 예언인 이 오늘 35장은 주석이나 다른 곳에는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악해지고 황무지 같고 광야 같고 사막과 메마른 땅과 같아진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웃을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나보다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울고 또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영영한 희락이 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만 또 이 시기만 또 이 사건들로만이 아닌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희락이 나타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고 10절에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죄와 사망이
얽매이지 않고, 사망이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고통들과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될 것이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라는 말은 도망가는 모습을 영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날에 완성이 될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한 희락에 패배해서 도망가게 된다. 어떤 영향력도 이 슬픔과 탄식이 끼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한 희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펼쳐진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도 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광야에 물도 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도 만드시고 사막에 시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우리 뇌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한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길을 여셔서 구속된 자, 속량된 자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이 35절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으로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척박한 환경이 나를 덮고 꽁꽁 묶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실제로 역사하신 사실, 그 믿음의 사실을 믿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걸어 이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던 것, 그 오실 것을 믿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을 명하신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굳게 세워서 거룩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말씀,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거룩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